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저도 찬양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 그래도 찬양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주를 위해 참는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갑자기 은혜가 마음에 담겨지면 이게 주체가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언급하신 적이 좀 있으세요. 제가 작년 3월에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제가 이틀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 다음에 3일 일반병동에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이 마음에 이 감동이 오면 제가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 목사가 주책바가지였기 남의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절에 앉아 있으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찬양을 듣다가 저도 감동돼가지고 참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눈물로 심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하나님 은혜가 좀 남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여러분들 좋은 길이 열려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저 자신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해 설교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제 간증 얘기하러 왔어요. 제가 이제 여기 두 분 설교하시는 분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급스러운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 고민이 되더라고. 나 어떻게 해야지? 나 그런 실력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증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참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또 근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시니까 그런 얘기 말고 저 얘기, 제 간증 얘기 들어보시면서 저 목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은혜가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을 보니,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늘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너무 가까이 사람들 많이 있다 보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비슷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흥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지금 19년 하고 있거든요. 올해 20년 차가 됩니다. 제가 동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19년 동안 얼마를 썼나 계산을 해볼 때 한 7억 정도 썼더라고요. 제 자신만. 교회 상관없이 교회 관련된 거를 해가지고 제가 한 그 정도 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목사님과 나눈 얘기도 있는데, 제가 30대에 120명 된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목사님의 문제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당회를 거쳐가지고 그때 부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결국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자기 그렇게 못 하겠대요.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맘만 먹으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 하세요.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한 60명 정도는 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함께 하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응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응답받고 하거든요.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도 있고 또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 다음 주일 광고 시간에 제가 사임 인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바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는 여기 이 지역에 있으면 도대체 서로 이제 그 문제가 서로 왈가불가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제가 호평동으로 갔습니다. 평내 호평 아시죠? 거기에 그 호평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1년 동안 하는 가운데, 그때 사역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분 남편이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고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얘기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갑자기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사임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부목사가 사임하는 요건은 3가지입니다.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 성도 빼가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돈 문제가 있다든지,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나인에 한번 걸려봤는데 걸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밤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가 그래도 그거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배짱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기 부목사로 왔는데 이제 1년 되어 가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서 정말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사무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냐면, 그 여자 집사님 남편분이 의처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도 하고 나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 30대였으니까 제가 바람을 핀다고, 실례로 그럴 일도 없지만 제가 바람 핀다고 하면 제가 나이 든 분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젊은 사람을 할 것 같아요. 얼굴 반반하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젊은 사람하고 하지, 내가 왜 나이 든 50대 60대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든 50대 60대 한다 그러면 생각해서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뭐 그런 거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한다 그러는데 저 아무런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먹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새벽 3시만 되면 전화가 와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목사 자르라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힘드시다는데. 계속 이게 일들이 그렇게 진행해 가요. 그러더니 결국 제가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1년 기다리시니까 급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개척을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3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목동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새 성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 가정. 새 가정을 같이 했었을 때 그냥 열심히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얼음이 와요. 두 분이 저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1년을 저하고 같이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하게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일단 한 가정이 남아 있으니까 저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 그때 이사 목사님이 있고 향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이사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제 얘기를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럼 우리 교회 와라. 내가 차를 한 대 줄 테니까 그럼 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왔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라고. 다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근데 그 길이 딱 열렸어요.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거기 가면은 그 길이 쫙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정 남아있는 그 가정하고 그 집사님하고 이제 저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집사님, 내가 아무래도 이 성도들이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한 달에 보통 들어가는 금액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남의 집 그 도둑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기서 이제 멈춥시다 하는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안 됩니다. 하셔야죠. 그렇게 나와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나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뭐 집사님 하자고 그러면 또 내가 여기서 같이 그냥 안 됩니다. 그럼 하지 여기서 그냥 그만둡시다. 얘기하면 또 목사가 뭐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딱 갔는데 그 다음 주도 이분이 안 나오셔. 그리고 거기는 이미 다 약속 다 캔슬 다 했고 저 아닌 다른 사람이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끝나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을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죄송하지만 목사가 일을 안 하고 기도를 매어달리고 뭘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장이 지금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요. 지금까지 1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 모든 순서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성도들이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제 사비를 털어서라든 뭐라든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그 일을 할 때는요 그게 재정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달 여러분 교회 처음 시작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당장 뭐가냐면 임대비 나가야 돼요. 그 임대비도 저희는 그 당시에 170만 원 이상 됐어요. 그러면 감당하는 치수가 점점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기서 멈춰야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애들이 쌍둥이가 둘이에요. 남자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멈추게 안 하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나갑니다. 3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어요. 성도들도 있지만 교회 운영하는 게 더 금액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양심 묵회하지 제가 성도들한테 무슨 피를 빨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살을 자르라고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하기 전에 내가 해버리지.
저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성도들이 안 하면 제가 해버려요. 왜냐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분한테 그렇게 억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공동회의를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돈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뭐 하냐면 10만 원씩 자기의 살을 비워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양심상 제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럼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가까운 교회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 결정을 하시고 그 교회 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만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공동회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가재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얘기는요, 가자고 할 때마다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부담이 와요. 이 부담이라는 것은요, 감당해본 많은 사람분만 아셔요. 힘들어요. 왜? 돈과 관계된 문제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목사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간다 하더라도 목사의 마음하고 성도의 마음은 같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들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요만큼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몸과 마음을 다 바쳤거든. 물론 성도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지만 목사의 그 애절함하고 성도들의 그 간절함하고는요 거의 같을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지금 간증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아파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좀 해보고 와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15일 들어갔습니다. 15일 첫 번째 들어갔고요. 첫 번째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갈까요? 말까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목사님 설교를 딱 하시는데 뭐냐면 그냥 가래. 응답이 그렇게 와요. 가래.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로 가라는 음성으로 계속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 한 주 끝내고 난 다음에 교회 딱 가가지고 사모님 제일 먼저 저한테 와가지고 잠깐 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시죠? 가래.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일주일 올라가 봐. 더 자세히 듣고 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한번 다시 한번 응답 듣고 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 듣고 뭐 하냐면 그 얘기 듣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첫 번째 예배 드리를 딱 드리고 있는데 응답이 뭘로 와요? 아시네. 어떻게 제 마음을 똑같이 아세요? 그 여기까지 왔죠. 그랬으니까 가래요. 저는 그런 응답 들을 때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눈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힘들어서. 왜 그러냐면 저희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저도 똑같이 자녀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목사님보다 제가 어려요.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 동기 목사님 하지만 그래도 형님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나이에 지금도 제가 받는 금액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만약 제가 그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집을 안 샀겠습니까? 집을 못 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욕심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응답을 갖다가 들을 때마다 뭐 하냐면 마음에 압박감이 너무 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내가 도저히 포기는 못 하겠고, 그리고 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금식 다 끝나고 난 다음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그 이후로 사모님이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걸로 딱 끝난 거예요. 사모님도 그때 결정을 한 거죠.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3년째, 5년째, 그 다음에 거의 한 8년 정도 되어지면 또 어려움이 한 번 와요. 그러다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하실 분은 가까운 교회 가시고 또 여기 남아서 그냥 하실 분은 하시라고. 제가 다른 데는 다 정리할 테니까. 근데 성도들이 다 모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가래. 제 응답은 가라는 응답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계속 해왔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부에 잠깐 출타를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이상하게 체한 것처럼 이게 급체한 것처럼 자꾸 몸이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두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내가 잘못 먹어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급하게 먹어갖고 내가 체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를 몰고 집에까지 딱 와가지고 좀 어느 정도 손도 따고 뭐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누우려고 그러면 뭐 하냐면 이게 이 압박이 어느 정도 압박이 오냐면요 막 조이는 듯이 압박이 와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이제 손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또 회복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상이 더 심해진 게 뭐냐면 이제 얼굴에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져요. 그러니까 애들도 옆에 있었고 와이프도 있었죠.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제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119에 바로 신고해가지고 저는 이제 반 정신이 들었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들을 때 무슨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또 깜빡 정신이 나가고 또 다시 들었다 나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 그 시술이 끝나고 들어가 있더니 중환자실이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는 죽음이라는 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뭐 죽음 두려워했다가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가죠? 잘 아시죠? 근데 삶이 그렇게 되어지나요? 이거 보편적으로 죽는 거 그냥 나 주님 앞에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좋게 가야지. 몸이 이상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고 제가 부모님을 5년 동안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두 분 다 치매 환자를 저희 집에서 5년 동안 저희가 모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다 안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실컷 씻겨놔요. 어머니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실컷 씻어놓으면 뭐 하냐면요 이제 거실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딱 앉아있고 난 다음에 뭐 하시냐면요 위에서 아래부터 전부 다 옷 다 갈아입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오줌을 쫄쫄쫄쫄 싸고 있어요. 아무리 목사지만요 아버지가 그러면 화딱지가 나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고요. 같이 그 방에서 잠을 잤어요. 새벽 3시 반 일어나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뭐 논매러 가겠다고 자꾸 몸을 일으켜요. 밥 매러 가야 된다고 물 떼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농부 출신이니까 그런 거를 계속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끝이 이상하게 두 분이 너무 사랑하셨는지 5년 만에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임종을 다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임종을 봤어요. 아버지가 임종 때 보면은요 올라가실 때 어머니 얼굴이 있죠 갑자기 환해져요. 깜짝 놀랐어요. 입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입이 아니고 진짜 애가 너무 해맑은 웃음이 있잖아요. 입이 쫙 올라가듯이 이런 웃음을 흐르면서 저기 창문을 가리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딱 오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딱 누우실 때 보면 숨이 있죠. 이 머리에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에 보면 뭐 하죠? 하나님이 생기를 후 집어넣으실 때 이게 쏙 빠져나가듯이 그런 광경을 직접 봤으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 품 안으로 간 길은 뭔가 천사를 응시하는 것 같아요. 저 한쪽 창문을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했냐면 찬송가 불렀어요. 저 편안히 가시라고. 우리 아들들 딸들 걱정하지 마 편안히 가시라고. 그런 임종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이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저런 모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방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한 방이 딱 올라올 뻔했다니까요. 기도한 대로 되니까.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몸이 심근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압박이 왔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제가 뭐 앞뒤 안 가리고 한 번도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저는 그 교회를 제가 이제 호평제일교회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두 분 청년이 찬양인도 하는, 저도 찬양인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집 교회에서도 제가 찬양인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인도 이제 목사님들 다 모시고, 목사님도 한 그때 당시 200명 정도 목사님 모시는 그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뒤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 주시더라고요. 야, 잘 받아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저에게 들려주는 응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분명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뭐하냐면, 아직까지 그런 일도 안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와요. 아니, 하나님 분명 저한테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쓰러져야 되냐고. 그런 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잘하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 아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제가 보험 들은 게 있었고, 또 보험도 듣고 싶어서 든 게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보험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시작했다가 다른 회사를 또 옮기면 뭐 하냐면, 거기를 지금까지 넣었던 거를 어떻게 하죠? 다 해약하고 다시 또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지불했던 거 다 포기하고 뭐 하죠? 해약하면 어떻게 되죠? 원금 손실이잖아요.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그러시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제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어더라고요. 저에게. 심근경색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심근경색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심근경색이 오면서 뭐까지, 뇌졸중까지 왔어요. 뇌경색. 2차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느 날 한 3일 정도 딱 지나가는데, 병원에서 일반 병동에서 3일 정도 딱 지나가는데, 얼굴 근육 있죠. 이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그 치과 치료 받다 보면 뭐 하죠? 마취 하시죠. 그러면 마취처럼 이게 그 마취가 풀렸을 때 느낌 아시죠? 이 몸이 그래요. 얼굴이 그래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얼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뭐냐면 신경외과 쪽으로 다시 저에게 이제 선생님을 갖다가 옮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CT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MRI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뒷부분에 요만한 게 해가지고 뇌경색이 왔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충성해왔고 섬겨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야 되고 뇌경색으로 또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고민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금액이 한 이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또 와이프가 뭐 어디 관심 있는지 갑자기 어디 역 근처에 있는 건물을 하나를 갖다가 보게 됐어요. 그 건물을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 계약을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2억 3천 정도 해서 저희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두 자녀가 있거든요.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저기 포르투갈 가 있거든요. 여친이 포르투갈래예요. 그래가지고 신앙 좋은 그 자매인데, 애가 찬양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애가 이제 한양대 들어갔는데, 한양대에 뭐 했냐면 그 국제학부를 들어가다 보니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에 전혀 뭐 그렇게 준비된 애가 아닌데, 갑자기 첫 수업을 딱 하고 있는데 영어 교수가 딱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면 영어로 처음부터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영어를 공부하는 1:1 조인해주는 그런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가서 그 만났던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친입니다. 그 여친이 통해가지고 영어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지금 너무 잘해요. 외국 사람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이렇게 잘하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지금 영어를 너무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얘는 여행하면서 알바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말을 알려줘요. 영어가 되니까. 젊은 친구들은 영어만 잘하시면 한국말 있잖아요, 기초적인 그런 거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해외 여행하면서 뭐 하냐면 그냥 알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여친도 뭐 하냐면 포르투갈어를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에 자기가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너 정말 행복하게 산다, 재미있게 산다, 제가 그러거든요. 둘째는 경희대 지금 간호학부에 가 있는데 얘는 들어갈 때 4년 자학생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한 40만 원 정도 그냥 급료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영어 공부 더 하려고 지금 토익하고 토플하고 그걸 이제 점수를 자기가 이제 950 정도로 잡아놨는데, 처음에는 학원을 안 갔어요. 자기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900점을 땄어. 근데 자기가 점수한 게 950점이니까 950 정도를 해야 됐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이 애들 공부하는 것은요, 아주 집요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걱정될 정도로 해요. 그럼 얘네들이 그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배경이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시라고요. 이건 힘이 지나도록 섬겨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물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가능은 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와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다르니까. 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부목사 하다가 목사님들의 그런 모든 모습을 너무 보다 보니까 저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냥 내가 벌어서 할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벌어서 할 테니까 제발 그걸 허용해달라고.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제가 하나님이 놓으라 하면 그때 놓을게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전에 있는 회사보다 더 좋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쓰여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부족하면 우리 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자주 접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이 최 목사님이 준비하는 그런 설교를 갖다가 저는 그보다 준비를 못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빌렸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빌려 쓴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교회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생각하다 보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빨리 발전을 안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내가 얼마나 그 모습까지 가까이 갈 건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준비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꼭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잘하는 교회에서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집사님들의 헌신과 충성했던 거, 또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모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른 교회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열정을 가지시고, 저 목사가 그냥 두서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 같아도 저는 시작부터 제가 개척을 해왔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어려움도 많죠. 얘기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제 간증 얘기하면서 이 목사 작은 목사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내가 아직까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갈 건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끝까지 감당하셔야지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쉬운 성경을 보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분명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염려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이 잘하는 교회 사수 잘 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축복의 길로 꼭 만들어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